기도원에 가서 이제 글을 쓰고 좀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 그 관리하시는 장로님이 이야기를 한 게 하는데 마음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자기가 여기 그 강화도 내륙에 있는 이제 그 기도원인데요. 자기가 올해처럼 모란꽃과 또 장미꽃이 올해처럼 찬란하게 아름다운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수련관에 이제 모든 여름 방학 때 수련회 있잖아요. 전부 다 취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제 거의 항상 텅 비어 있다 보니까 근데 그거하고 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 이 입에서 독성이 나오는구나. 또 사람들이 모인 게 다 독이 있구나. 자연이 막 파괴됐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너무 찬란할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진 세상이 될 때 온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꽃 피어날까 이런 소망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위해서 기도할 때 빨리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약도 개발되는 거 기도해야 되지만 사실은 이 코로나를 들어오게 한 것은 인간의 죄성이잖아요, 그죠? 인간의 죄가 그치지 않으면 또 다른 형태의 재앙들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가 거쳐질 수 있는 것은요, 사실은 참으로 이 복음이 능력 있게 나타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조도 아니고 교육도 아닙니다. 결국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말씀 없는 기독교인, 그래서 천국을 보여주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고사하고 천국이 임하는 것을 방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서 꽃 피어날 천국의 모습을 더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이 오늘부터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에스겔서 이렇게 묵상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처럼 에스겔 어려운 책인데 그 안에서 은혜 받고 성장한다는 거 보통 일은 아닙니다.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뭐처럼 격려할까요? 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좀 어렵다, 그죠? 네, 어쨌든 우리 당신에게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주일마다 대표 기도도 그렇고요, 또 경건일기 나눔도 그렇고요. 사실 참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는 모습도 또 그 말씀 깨달아가는 지혜도 정말 감동적입니다. 제가 우리 다음 세대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게 너무 큰 특권이고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귀한 성도들,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성도들 이 시대에 흔하지 않은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계시록 일단 우리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인데 먼저 7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고 나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부터 11절 먼저 간단하게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밤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1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데 에스겔 끝나고 또 요한계시록 시작해서 걱정이 막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요한계시록 인트로덕션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나면 훨씬 더 기대가 될 겁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이미지는 굉장히 어렵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전혀 복잡하지도 난해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계시라는 것은 문학 장르로 바꾸면 판타지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근래에 나왔던 판타지물 중에서 반지의 제왕하고 나니아 연대기라는 게 있었는데 이 두 가지 다 굉장히 충실한 크리스찬이티 안에서 만들어진 판타지죠. 근데 그 판타지 혹시 그 영화를 보신 분들 중에서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영화에 예를 들면 반지의 제왕의 괴물 종류 몇 종류 나온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럼 그 중에서 괴물 중에 한 괴물에 발톱이 몇 개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뿔은 어디 달려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주시죠. 아무도 없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반지의 제왕을 헛본 겁니까? 아니죠.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지의 제왕의 주제가 전혀 모호해지지 않습니다. 오 마이 프리셔스 이러면서 이제 그 뭐랄까요? 이 절대 반지 이제 권력을 탐하는 그죠? 이제 요거 권력이 인간에게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바꾸놓는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우리 너무 정확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을 제가 판타지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용이 등장하고요. 두 큰 짐승이 등장하고요. 음녀도 등장하고요. 황충도 등장하고요. 무서운 마병대도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666이랄지 14만 4천이랄지 수많은 기호들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요. 마치 반지의 제왕이나 나니아 연대기를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주제를 보고 그냥 디테일 봤을 때 디테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또 그것 때문에 전체 주제를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은 것처럼 전혀 어렵지 않게 주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를 예배하며 어떤 나라를 기다려야 하는가? 참 예배할 대상은 누구냐?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다릴 나라는 어떤 나라냐에 대한 판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받아야 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은 무엇이고 그렇다고 그리고 또 이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은 무엇이고 그 방해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전쟁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판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타지라고 해서 허황된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주제를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괴물은 이렇게 허상이지만 그 주제 자체는 굉장히 인간과 세계와 우주를 꿰뚫는 주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요. 두 번째 이미지는 이상한 책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아주 암호집과 같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뭐 신천지를 비롯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요. 다 요즘 제일 강조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그들 식대로 풀다 보면은 결국은 그들의 교주가 재림주가 되든지 성령이 되든지 어린 양이 되든지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푸는데 무슨 이렇게 뭐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지만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혹은 완전히 이런 이단은 아니어도 세대주의자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잘못 푸는데 기여를 하고 있죠. 세대주의란 무엇이냐고 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세대주의의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한계시록은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과서죠. 이 책의 내용은 방기독
기독교적인 세계 정부가 언제 구성될 것이고, 그래서 대환란 시기가 언제 시작될 것이고, 공중 재림과 휴거는 어떻게 시작될 것이며, 유대인들의 회심의 시간, 천년왕국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의 시간표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서 그걸 막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리고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가까웠으니까 절대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의 활동들을 지금 주위에서 보고 있고, 쟤들이 지금 그걸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주위에서 보고 있고, 특별히 중요한 거 별표 5개 찍는 것은 베리칩을 받으면 안 돼.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 예를 들면 천주교가 적그리스도가 됐다가, 아니면 무슨 WCC가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됐다가, 아니면 뭐 심지어 예를 들면 이제 무슨 이제 뭐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적그리스도가 됐다가, 아니면 또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풀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트럼프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사자가 됐다, 막 이런 식으로 세대주의는 항상 그렇게 구체적인 뭔가를 가지고 시간표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책 전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내용의 3분의 2가 구약의 인용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해석의 원리,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신구약을 해석하는 일관된 방식으로 적용되어야지만 정상으로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데부터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지는 때까지 한치도 변함없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는 책이지, 무슨 이상한 어떤 암호풀이를 하는 책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이상한 책이 아닙니다. 한 번만 더 따라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자, 7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목해라, 이런 뜻인데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목해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무엇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목해서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다가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재림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앞에 1장 5절부터 6절의 내용에 보면요. 자, 5절 한번 보십시오. 그 뒷부분에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예수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요 우리를 해방하신 일인데요. 이 해방하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 해방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받았으니까 또 죄짓고 용서받았으니까 죄짓고, 이게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우리 때문에 온 우주가 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아름답게 꽃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고, 이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 제사장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을 축복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으로는, 내 인격만으로는 한 사람도 제대로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분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대로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 안에서 변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제사장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 축복이잖아요. 온 우주를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빼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빼도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너뜨리기가 굉장히 쉬운 종교입니다.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타 종교에도 무슨 비슷한 신화가 있지만 그거 굳이 따지고 들어서 진짜 그러냐고, 아이, 뜻이 말이 그렇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식입니다. 기독교는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우리가 스스로 문 닫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활만큼이나 중요한 거, 아니 더 중요한 거, 부활은 과정이라고 하면 재림은 완성입니다. 온 우주가 아름답게 꽃 피어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셔야만 하고요,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7절 다시 가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이야기했고요, 그가 오실 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고, 심지어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기 이제 각 사람의 눈이 본다, 그리고 찌른 자도 본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두 가지 정도 뜻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실은 인용한 구절이거든요. 스가랴서 12장 10절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12장 10절, 10장 12절 말고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 다윗의 집 예루살렘 주민, 은총을 받은 백성들 마음 가운데 그날 마치 자기 독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애통하고 자기 장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통곡하는 듯한 진실한 회개와 감격의 통곡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찌른 자입니까? 내가 예수를 찌른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구원받을 백성들도 깊이 참여하면서, 그리고 예수를 믿었지만 저렇게 영광스러운 분이고 저렇게 귀한 분인지 모르고 믿었다가 그분의 영광 앞에서 깊이 애통하면서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것은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도 못 볼 수 없도록 모든 사람이 똑똑히 두 눈으로 보도록 재림할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당신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요,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면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생하게 볼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다시 이제 1장 7절 가볼까요? 그래서 이 재림의 때에 구원받을 백성들에게도 통곡이 있는데, 이 통곡은 정말 감격과 더 진실한 참회의 통곡이 될 것이고, 이날 온 세계에서 심판받을 자들은 심판주를 똑똑히 보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이, 이단에서는 반드시 이거를 비유로 풀지 않으면 절대 자기들의 교리를 확립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이단에서는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게 어떤 실제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어떻게 구름을 타냐? 너 비행기 타봤냐? 구름 봤냐? 구름이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구름을 어떻게 타냐? 구름을 탄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거는
구름대 같이 많은 사람들 속에 은밀하게 와서 모르게 온다, 이런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만희가 메시아는 맞는데 이렇게 구름을 타고 와가지고 모르는 거야. 모든 종교 이단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뜻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름을 탄다는 게 말이 안 되면 승천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사람이 그냥 무슨 로켓도 안 달았는데 위로 올라갑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건 실제로 하늘에서 이렇게 임하신다는 뜻이고요. 어쨌든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게 오실 것이다, 이런 재림이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하리라. 아멘. 이 부분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화답하는 내용이죠. 그러하리라. 아멘은 아멘, 아멘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 가지 좋은 점은 주님이 가깝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 그렇게 멀지 않음을 우리 인식을 그래도 너무 멀리 느끼지던 것이 꽤 가깝게 느껴진다는 것은 분명히 은혜입니다. 오늘 저희 집사람 이모부께서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연락을 받았는데, 집사람 이모부께서 이제 워낙에 이제 군인 출신이고 여단장도 하셨고 뭐 이래서 되게 건강하세요. 그래서 목소리가 대포 소리 같으세요. 어쨌든 명절에 가끔 뵈면, 지금 밀양에 계신데 가끔 뵈면 목소리가 정말 우렁차세요. 그래서 저분은 진짜 백수하겠다 그랬는데요. 뭐 어디서 그냥 목욕탕에서 화장실 넘어지셨는데 병원에 가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노년의 신앙이 제대로 들어서 이렇게 막 어디 가나 이렇게 막 그 신앙 하나님에 대한 막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요, 여러분, 아멘, 아멘. 주의 재림이 정말 가까운 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우리 눈을 들어서, 지난주에도 성한 눈은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께 눈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도장을 찍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우주의 시작도 하나님 없었으면 시작도 안 되지만 우주의 끝은 하나님이 끝내면 끝이 납니다. 그분은 이제도 계시지만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이며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그 전능자가 쓰신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고 그분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온 모든 생명들을 축복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이제 7절까지가 그 요한계시록 인트로덕션, 8절까지가 인트로덕션이라고 하면 9절부터 이제 계시가 시작되어지는 내용인데요. 자, 그가 언제 어떻게 계시를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선 여기 보니까요, 요한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형제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직분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그 시대에 독보적인 존재였죠. 왜냐하면 모든 사도들은 다 돌아가셨고요. 사실은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노사도였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쩌는 의미에서는 거의 뭐 너희 아버지요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그 정도 표현이 아니라 아예 굉장히 특별한 존재일 수도 있는데요. 요한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형제라고. 우리가 각각이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지 신분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분명히 알 것입니다.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그가 사도라고 해서 무슨 특권층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프리패스하는 게 아니고요, 뭐 이 나이에 내가 하랴 이런 게 아니고요, 형제일 뿐만 아니라 너희 형제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환난에 참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인내해야 하는 이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는 그 뒤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를 전파했기 때문에 사로잡혀가지고 반모라 하는 섬에서 그 노년의 나이에 강제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형제들,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이 이 환난 가운데 잘 참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계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이 땅 비포 라이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이 모습이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환난과 여기 참음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환난이 없으면 우리 안에 죄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공부 하나도 한번 들을 때 알았가, 또 단어도 한번 외울 때 알았던가 또 뒤돌아서고 하면 안 외워지잖아요. 근데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새겨지려고 하면 꽤 걸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는데 인내 없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 죄성이 무너지는데 환난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환난과 인내는 신자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표지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과 인내가 연단을 이룬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근데 연단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목적에 맞도록 정제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refine 된다. 그러니까 목적에 맞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맞도록 정제되기 위해서는요, 이 연단되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하나님 나라에 눈 맞춘 상태에서 환난과 참음은 세례 사도 요한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환난 당하고 있었고요, 참고 있었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고요, 자기의 고통에, 이 나이에 이거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 중보하고 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이때의 상황은 반모섬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강제 노역하고 있을 때였고요. 그때의 시간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모독이어서요, 길자교라고 요즘 부르는데, 어쨌든 길자교에서 이 자기들이 진짜인 이유는 이렇게 안식일, 그러니까 일 지키고, 우리는 기독교인은 일요일을 지키는데 자기는 토요일을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이 진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식교에 비해서, 그러면 왜 자기들이 진짜냐? 안식교는 안식일은 지키는데 유월절은 안 지키는데 자기들이 유월절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이 진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약과 구약을 이어보면 이 유월절이 완성되었고 안식일이 완성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날로 무슨 절기로 너희를 절대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고 신약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엄한 소리인데요.
이 계시를 언제 보았느냐, 이게 주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 주의 날은 주의 부활의 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주일에 이렇게 보았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초창기에는 안식일과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님의 부활은 사실은 참된 안식을 완성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의 날을 동시에 지켰는데, 시간이 조금 지날수록 안식일을 지키면은 박해가 없어지고 주일을 지키면 박해가 심해지기 때문에 교인들이 결정했습니다. 주일만 지키기로. 왜냐고 하면 안식일을 지키면 유대교로 인정이 되면, 유대교는 사실은 그 당시 건드리기가, 얘들은 건드려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해서 유대교는 안 건드리기로 했고요. 기독교를 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박해 때문에 박해 더 받으려고 주의 날을 선택했지. 아니, 안식일을 선택하면 유대인인 척하면 박해를 안 받는데, 우리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고백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뜻 때문에 주의 날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 계시를 본 날은 주의 날이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여기가 그 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계속 볼 거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엔 푸뉴마티. 이 푸뉴마티가 성령을 이야기하고 엔이라는 것은 안에서라는 뜻이어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성령 안에서라는 뜻인데, 이 엔 푸뉴마티는 계시록에 4번이 등장하는데요. 이 성령 안에서 계시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4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엔 푸뉴마티 나오고 나면 첫 번째 계시가 나오고요. 또 엔 푸뉴마티 나오면 두 번째 계시가 나오고, 세 번째 계시, 네 번째 계시가 나오는 도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계시에 들어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의 날에 그가 이 놀라운 계시를 보기 시작합니다. 성령 안에서 또 이 계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연구하다가 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요, 아무리 교리가 분명해도, 아무리 헌신이 엄청나도 진리가 없다고 하면, 또 성령이 없다고 하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주님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른 진리를 가진 상태에서 성령을 의지해야지만 바른 예배가 됩니다. 그는 예배하는 날에,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삶이 동반되는, 다시 말하면 복음 때문에 받고 있었고,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있을 때 계시가 확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론 이런 계시는 아닙니다. 성경은 완성된 계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계시는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계시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냐, 여기 이 책에 어떻게 다 있었겠냐.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받아서 너에게 이야기하는, 그게 이단입니다. 특별 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성된 계시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감추어졌던 것이 다시 빛처럼 환하게 드러나는 계시는 계속 반복되어야 합니다. 근데 반복되는 이 계시를 경험하려고 하면요,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삶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의 날에 시간이 있어야 하고요, 계속 성령 안에 머무르고 성령을 의지하는 자세가 있어야지 일어난 계시가 진짜 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까 엠프뉴마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도 그렇고 반지의 제왕도 그렇고, 만약에 챕터를 안 나누고 무슨 편 이렇게 몇 편으로 영화가 나왔잖아요, 그죠? 챕터를 안 나누고 한꺼번에 다 상영한다면 되게 복잡하겠죠. 사실은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4개의 계시를 엠프뉴마티라는 단위로 정확하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엠프뉴마티를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4개의 계시가요, 지금 이제 첫 번째 계시가 이 7 교회에 주신 계시고요,
또 두 번째 계시, 세 번째 계시, 네 번째 계시 나갈 건데 이게 첫 번째 계시의 시간, 두 번째 계시, 세 번째 계시, 네 번째 계시가 시간이 수직적으로 뭐 이거는 이제 이제 그 신약 초입에 뭐 AD 뭐 100년경에 대한 예언이고 그 두 번째 계시는 뭐 한 1000년경에 대한 예언이고 뭐 세 번째 계시는 뭐 2000년경에 대한 예언이고 네 번째 계시는 바로 2050년 예수님 재림하실 이게 아니라요. 네 개가 수평적으로 똑같은 상황을요.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이거를 좀 이해하고 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엠프뉴마티 말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엠프뉴마티는 네 번밖에 안 나옵니다. 네 개의 계시니까요. 그런데 이 각 계시 안에 보면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이런 표현은 20번이 넘게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고 하면 여러분 이 계시가 자기가 만들어내면 그러니까 다 머릿속에 논리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주님이 쏟아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360도 그 상영관과 같습니다. 360도 상영관 혹시 가본 적 없죠? 저도 없긴 없는데요. 근데 여기 막 이게 재미있고 막 소리가 막 커서 막 하고 있는데 뒤에서 뭐 굴러서 보니까 여기 또 다른 장면을 또 보게 되고 이때마다 쓰는 표현이 또 내가 보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개의 영화를 또 한 영화에 들어갔을 때는 이 장면 보다가 이 장면 보다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성령께서 이제 감동하셔서 뒤에서 나는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이제 계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자, 1장 1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근데 이 첫 번째 계시에 제가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이야기하지만 시간적으로 동일하게 네 개가 다 관점이 다르고 다른 모습으로 묘사할 뿐이지 동일한 시간대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 편지는 명백히 이 편지를 쓰는 시간대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 대한 내용이 당시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와 또 나중 혹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과 장차 해석을 했는데 에베소에 있는 그 당시 성도에게 의미 없는 해석이라고 하면 그것은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이것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깨달음과 받을 수 있는 도움이 바른 해석이지 에베소 성도에게 적용되지 않는 해석은 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베리칩 받지 말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면 그래 이제 갑니다. 이거 이번에 아주 귀한 책이야. 이거 귀한 책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되는데 베리칩 받지 마. 여러분 에베소 성도 이제 붙잡고 베리칩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무조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데 왜 이게 성경이 되느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제와 또 나중 지금과 장차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그 당시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인데 이 진리는 통시적으로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바른 교회에 또 적용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아시아의 교회가 7개만 있었을까요? 혹은 소아시아의 교회에 9개가 있었는데 2개는 오디션에서 탈락해서 여기 못 들어온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요. 7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함에 있어서 어쨌든 그 동일하게 신구약을 해석하는 동일한 원리와 그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또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보는 관점으로 보아야지 요한계시록이
제대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이제 내용을 마치면서요,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겠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재림이 있을 것이고요.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일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실 하나님께서 보증한 일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한이 살아냈던 삶, 9절에 나오는 대로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 또 10절에 나오는 대로 요한이 동참했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날, 성령 안에서 그 구별된 시간, 또 성령 안에 있음, 이것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우리 눈을 밝히시는 이 역사를, 성한 눈이 되어지는 이 역사를 함께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